이사야 41장 25절 26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41장 25절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들의 무익함과 무능함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모로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무능한지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북방에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25절 전반부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장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일으켜 열국의 정복자로 삼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내가 일으켜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일으켰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일으켰다. 일으킬 일은 미래적인 사건이죠. 미래적인 일인데 히브리어 말씀 보면은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으킬 것이다가 아니고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으켜진 건 아니거든요. 예언적 완료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고레스 왕을 일으키실 것을 작정해 두셨고 하나님이 확정하신 이름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으켰다 했는데 만약에 안 일어나면 이건 거짓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일으켰다. 그것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난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해 돋는 곳에서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 페르시아는 동쪽에 있거든요.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 해 돋는 곳에서부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겠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보통 주여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동쪽에서 페르시아에서 세우셨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고레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인 고레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우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고 있죠. 세상의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사용하시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레스가 이방을 완전히 정복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25절 후반부입니다. 근데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관들은 이방의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고레스는 이방의 통치자들을 짓밟는데요. 석회같이 할 것이다 했습니다. 석회는 역청이나 진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흙이 확 뭉개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그 석청, 그리고 아스팔트 그 기질인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밟으면 쫙 그냥 녹아 밟히는 것처럼 그런 뭉개지는 모습을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 같다라는 말도 그 의미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고레스가 이방의 나라들을 그냥 짓밟아 버린다. 그냥 쉽게 내가 밟으면 그냥 뭉개지는 것처럼 쉽게 정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강한 힘과 권세 앞에 열방의 어떤 나라도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굴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여호와의 힘을 입어서 세상을 쉽게 정복할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권세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죠. 지금 세계사가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종종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할까? 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권세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결국 우상과 우상 숭배자의 무능이 드러날 것입니다. 26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게 하였느냐, 누가 말하게 하였느냐. 이 말은 고레스를 등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우상들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상들 중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하겠느냐, 이런 미래적인 일들을 하겠느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적인 일들은 절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처음의 일들, 맨 처음 창조 때 일도 우상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아무 존재도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레스의 등장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만 예언하셨습니다. 선지자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방의 우상들이 이 정도로 무능력함을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우상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은 장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습니다.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다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나중에야 그 본질을 깨닫고 우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우상을 따라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리석으니까 그런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우상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요. 세상은 우상과 우상숭배의 허탄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볼 때 참 허탄한 것인데 왜 저렇게 거기다가 절을 하고 저렇게 빌까라고 하지만 그것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그래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사람을 북방에서 오게 하겠다, 고레스 왕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세상의 삶도, 역사적인 삶들도 하나님께서 사건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아래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될 때 항상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고 저의 삶도 하나님 주관하실 때 제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